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펴주시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복 한번 누려보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제목은요, 이런 복 한번 누려보지 않으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각 교회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는요, 거의 다 말씀 카드나 말씀 액자를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보면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가끔 조금 어떤 사람들은 꼭 교회에서 뽑는 그 말씀이 너무 인위적으로 한 구절을 뽑아서 꼭 뭐라 그럴까요? 무당 앞에 가서 아니면 점쟁이 앞에 가서 뭐 이렇게 뽑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우리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한 해를 좀 시작하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들만의 아름다운 문화로 정착되는 것 같고요, 또 그 말씀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으니까요, 또 꼭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너무 지나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받으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딱 읽고요, 집에 돌아가서 그 이튿날쯤 이틀이 지나서 제 책상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작년 말씀을 봤는데 신기하게도 작년 말씀이랑 올해 말씀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말씀 받을 필요 없다, 너는 이것만 받아라 하는 하나님의 어떤 크신 은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건 제가 받은 말씀인데 왜 펴주세요? 펴주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목회자의 입장은, 목회자의 자리는 화평케 하는 자겠구나.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도 하겠지만 성도님들이 화평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오는 모든 자들마다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겠구나. 그 복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놀라운 권세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상순에 나오는 팔복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올 때 마카리오스라는 복이, 헬라어의 복이 시작돼요. 시편 1편에 시작할 때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라고 하는 시편 1편의 말씀도 야세르라는 아쉐르라는 그 히브리어의 복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복 있는 자가 되어라, 복 있는 자는 이런 사람들이다, 복을 따라가서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복과 함께 걸어가고 복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시편 16편이죠. 16편 9절 말씀에 제 마음이 팍 꽂혔습니다. 16편 9절 펴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저는 순복음 교인이라면 모두 아는 말씀 구절인데요, 요한 3서 2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을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빌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 요한 3서 2절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의 복, 이걸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가지의 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마음도, 영혼도, 삶도, 가정도, 아니면 환경도 모든 것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전인적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더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 가자마자 다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뭐 제가 얘기하면 다시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혼만 구원받는다면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영과 육이 구별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과 육체는 구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히브리 사람들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육체와 구별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육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이고요. 영혼은 육체와 함께 가는 것이지 영 따로 육 따로,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복이 한쪽 편만으로 기울어져서 뭐 영적인 축복을 받는데 가정은 아직도 복잡하고 뭐 혼돈 가운데 있고, 자녀들은 문제 가운데 정말 괴롭고 힘들고, 사업은 매일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이런 삶이 된다면 과연 이 사람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잘못되는 생각이 있는데요, 복에 대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편의 극단은 뭐냐면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복, 세속적인 복이 모든 것의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정성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건 그건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연등을 얼마나 비싼 걸 갖다 걸었느냐가 부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건, 내 남편이 아니면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의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정성스럽게 뭐 물질을 드리거나 정성스럽게 이 일을 하거나, 행위의 종교에서는 정성이 제일 중요한데 기독교는 정성의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요, 계시의 종교요, 하나님과 관계의 종교이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성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속적인 복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복신앙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꾸 영적인 것을 잊어버려요. 왜?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냥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제 노년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처럼 생각하는 것, 그걸 우린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반대편에 극단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영적인 복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의 복도 주실 수 있고, 할렐루야, 건강의 복도 주실 수 있고요, 자녀의 복도 주실 수 있고요, 또 사업의 복도 주실 수 있고요,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영혼의 복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날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알코올에 중독되었던 삶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술을 끊게 됩니다. 술을 끊었더니 자연스럽게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삶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엔 이제 직장을 얻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술 마시는 습관으로 인해서 좋은 직장을 얻지 못했고, 또 혹 직장을 얻었더라도 중간에 뭐 퇴사하거나 나와야 됐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 직장도 잘 살 수 있는,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고, 그렇게 일하다가 보니까 또 술값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술값도 안 들면서 살다 보니까 저축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가정은 행복하고 경제는 펴지기 시작하고 삶은 안정스러운 삶이 되는 것,
어쩌면 영혼이 온전해질 때에, 영혼이 복받을 때에 그 다음 여파로 영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것, 실제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보다 20배가 폐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린 별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담배를 필 때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피실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일단 건강에 좋지 않은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신 분은요,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 뭐 신변 잡기, 뭐 도박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은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훨씬 노년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훨씬 건강하고요, 더 오래 살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지 봤더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열받을 때 우린 뭐 합니까? 1. 승질낸다. 2. 기도한다. 너무 쉽죠? 예. 성질부터 내고 기도한다. 근데 진짜 신앙인은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열받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라도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내 안엔 평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즐거우면 찬송을 드립니다. 심심하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외로우면 성도의 교제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건강을 가져다 주는지요, 실질적으로 제 삶 가운데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울 때, 내 삶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혹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그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내 안에 힐링이 되더라고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 믿고 나서는요, 일확천금에 대한 그런 욕심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뭔가 큰 거 있어봤자요, 성경이 그대로 얘기해요. 재물이 불어나면 먹을 입도 불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버는 게 많으면 쓸 일도 많아요. 실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받고 주신 것에서 감사하고 주신 것에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것,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플레밍이라는 뉴욕대학의 교수가 창세기 3장을 해석하면서 이런 해석을 했는데 제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의 저주의 구절이 나와요. 아담이 저주를 받을 때 어떤 저주를 받냐면, 너는 이마에 뭘 흘려야?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말이 100%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분이 말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을 수고한다, 노력한다, 열심히 일한다라는 것으로만 해석했는데, 본래 이 표현은 이마에 땀이 난다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 쓰여졌던 책들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두렵다라는 의미의 관용구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니까요, 그 말이 진짜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요, 갑자기 식은땀이 확 나듯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담에게 임했던 가장 큰 저주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썼는데, 제가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것을 생각하면서도 이 농사 망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한대요. 가축을 키우면서도 생각하기를, 이 가축이 죽으면 어떡하지? 살아가면서도 야, 불이 나면 어떡하지?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어떡하지? 혹시 가뭄이 들면 어떡하지? 오늘 반찬은 뭘로 할까? 아이들 가회비, 학비, 학교는 어디로 보내야지? 무슨 과를 시켜야 될까? 집세와 대출이자, 자동차 할부금은 어떻게 붙지? 은퇴 계획은 어떻게 하지? 내가 혹시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혹시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린 분명히 지금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비엔나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살기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두 번째 도시에 살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나라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디 세상 살기 좋은 곳이 있겠습니까? 실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그 세상, 땀이 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마음, 이런 것들, 두려움은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16장을 다시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라고 얘기한 게 다시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고, 이것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이 느낌을 조금은 알겠어요. 어느 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맛본 거예요. 뭐 비싸고 싼 건 그게 아니라, 와,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음식이요. 제가 예전에 시드니에 있을 때요, 어느 날 왜 그날따라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쇼핑센터에 가서 푸드코트를 갔더니 인도 카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인도 카레 인도 하면서 인도 카레 안 했는데, 그날은 왠지 제 발걸음이 인도 카레 집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인도 카레를 먹는데, 이야, 인도 사람들 이 맛있는 걸 자기네들만 먹었구나. 와, 인도 카레 맛의 신세계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도에 갔을 때도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인도 카레집 먹자. 그래서 진짜냐고 그러더라고요. 진짜라고. 근데 역시 맛있어요. 인도 카레. 여러분, 무언가 우리는 기쁠 때가 있고요, 즐거울 때가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것을 구경했을 때, 아니면 좋은 친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했을 때,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그게 복이더라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것,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거운 것, 내 육체가 안전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이 기쁨이 있을 때의 상태를 보니까 두려움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두려움을 싹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짓눌려져 있던 마음이 기쁨이 싹 솟아나니까 두려움은 어느 사이인가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왜냐? 그럼 도대체 이 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라고 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러므로라는 앞구절을 보셔야 돼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너무 빠르셨습니다. 시작. 자, 오늘 시인이 다윗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셔, 내 앞에는 언제나 여호와께서 계셔, 여호와 하나님 계셔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면요, 내 앞에도 계시지만 내 오른편에 계시다 그래요.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도움의 손길이 오는 곳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오른쪽에서 언제나 준비하고, 대령은 아니죠, 나를 돕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뻐하고 나의 혼이 즐거워하고 나의 육체가 안전히 거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과 혼과 육, 내 마음과 상황과 모든 것이 다 복스러운 것,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은 진짜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냐? 이 구절을 일컬어 우리는 메시아 구절이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처음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설교했던 구절이 시편 16편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 메시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메시아가 우리 앞에 계시다. 메시아가 우리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떻길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혼이 행복한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자, 이 말씀 계속 펴주시고요. 잘 보세요. 오늘 첫 번째 복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중요한데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복은 아니에요.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요,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에요.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서 이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망에서 건지신다는 것,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의미가 좀 와닿는데요, 젊은 사람들, 오늘 뒤에서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고 들을 것 같은 우리 학생분들은 사망에서 건지신다라는 말이 별로 살갑게 와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본인들은. 지난주에도 이어령 교수님 얘기했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어쩌면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이런 예가 생각났어요. 어느 죄수가 감옥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감옥의 소장이 부릅니다. 자, 이제 너 형기가 다 맞춰지고 이제 감옥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더 이상 나를 얽매던 간수, 그 작은 감옥의 방, 그런 것들, 자유를 다 빼앗기고 그 안에서 살았었는데 이젠 자유로워진 거예요. 나와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내가 원하는 것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살 수 있고, 내 시간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근데 밖에 나와보니까 사는 게 그렇게 조금 행복한 것 같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밖에서 살려고 하니까 자유를 누리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갔더니 직장에서는 전과자라고 잘 써주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녹록하지 않은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서서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이, 차라리 감옥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 거기는 밥은 주지 않냐, 잠자리는 주지 않냐, 입을 옷은 주지 않냐, 이런 식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망에서 건져냈다라는 복은 정말 대단해요. 감옥에서 꺼내준 것은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복이 없으면 오늘 10절에 얘기한 복은요, 복처럼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1단계의 복 같아요. 11절에 말하는 2단계의 복이 함께 들어가면 진짜 복인데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 사람이 예수님이 주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별로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짐처럼 느껴지고 힘들어서 겨우 억지로 교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데 신앙생활한 건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구절에서 왜 기쁨이라는 단어에 충만한이라는 것을 붙였고요, 즐거움이라는 단어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일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이유가 간단하더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제한적이고요, 순간적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기뻐요. 근데 오늘 집에 돌아가고 나면 그땐 또 안 기뻐요. 밥을 먹을 땐 행복해요. 배고플 땐 슬퍼요.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예. 우리는 뭘 할 때는 기쁘다고 하는데 안 할 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물질적인 것들이, 외형적인 것들이 주는 것은 모두 이렇게 충만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후에 크게 이제 집회를 하나 열어요. 집회를 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게티스버그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역사적인 행사를 계획하면서 에드워드 에베렛이라는 사람한테 기조연설을 부탁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남북전쟁에서 죽은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특별 행사를 할 테니까 당신이 연설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에베렛이라는 사람이 기조연설을 맡고요, 2시간 동안 13,607개의 단어를 가지고 아주 훌륭한 연설을 만들었어요. 13,607개의 단어를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시간 동안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잠시 링컨 대통령이 거기 참석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는데 너무 단상에 오른 시간이 길지 않아서 사진사가 사진을 찍을 시간도 없었답니다. 그만큼 단상에 조금밖에 없었는데요, 링컨 대통령은 그 위에 올라가서 총 286개의 단어로 된 연설 아닌 짧은 연설을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티스버그 연설이에요.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드워드 에베렛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 2시간짜리 연설을 기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연설, 제가 보기에는요,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도 전부 모르셨을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아시죠?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문은요, 정말 대단한 연설문이라 아직도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텍스트처럼 사용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길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겉이 화려하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기쁨은, 진짜 즐거움은요, 그것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과 영원함,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담겨져 있을 때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의 특징은요, 모양이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그 화려함 뒤에는 뭔가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뭔가 제한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말하는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진짜 즐거웠던 것 같은데, 진짜 좋았던 것 같은데, 진짜 그랬던 것 같은데 2%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민 가서 몇 년 후에 어느 집사님 신방을 가게 됐어요. 지금으로 상당히 오래됐으니까요. 참, 이민 가보니까 집을 가지신 분이 두 분 계시고요, 한 300명 되는 교인 중에 집을 가지신 분이 2분 계시고 차를 가진 분이 2분 계시더라고요. 교회 차는 전부 2대예요. 그리고 집도 2분. 그 정도로 어렵게 사시고 처음 이민 와서 힘들게 사실 때였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분 집에 이제 집 3층짜리 집을 사셨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가보니까 1층에 차고하고 공장이 쫙 있고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니까 개인 바가 있더라고요. 바가 있어서 손님들 왔을 때 거기서 노래도 들고 또 춤도 좀 출 수 있는, 뭐 공간은 크지 않지만 손님 맞이용 바 거실이 있었고요. 3층에 올라가니까 방들이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그 집을 유대인이 만든 집이라 그런지 몰라도요, 정말 거기 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고급스러운 자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방문한 사람들은 와 하는 소리만 했고요, 그 주인은 이거는 저거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몰라요. 그분이 몇 년 후에 그 집을 파셨어요. 아마 다른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어려우셔서 그 집을 팔았어요. 제가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언제나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분이 처음 이건 저거는 하고 그 뭐라 할까요? 프라우드했던 이런 집,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했던 말하는 그 얼굴들이 떠오르는데 지금 그 집을 가보면 딴 주인이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애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제는 세상 것들은 계속해서 똑같다고 해도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만큼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엔 나도
그것들과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오늘 시인이 말하는 예수님 안에서의 복은 모두 내면적인 복이더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복이에요. 내면에서의 즐거움과 내면에서의 기쁨과 내면에서의 화평과 내면에서의 형통함이에요. 뭐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자녀들이 뭐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뭐가 뭐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듯 솟구치는 그 내면적인 기쁨, 내면적인 즐거움, 그리고 내면적인 평강이 내 안에서 주체할 수 없듯이 솟아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번 말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오늘 교회 가면은 주일이니까 사람을 만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시자마자 이제 샤워하시고 옷을 갈아입고 향수도 뿌리시고 그리고 뭐 옷 매무새고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시고 뭐 오셨겠죠. 교회가 딱 들어오는데 아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했을 거예요. 세상에 인사하는데 찡그리면서 한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인사를 아마 즐겁게 했을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또 찬양을 해요. 찬양 가운데 기쁘고 행복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요. 또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을 먹을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먹을 겁니다. 점심을 먹어요. 그러면 한국 음식 또 점심을 오늘 반찬이 뭐예요, 권사님? 예? 오 할렐루야. 열무 비빔밥이랍니다. 아니 세상에 열무 비빔밥이 나오다니. 집에서도 못 먹는 열무 비빔밥을 오늘 먹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셀들 모임이 끝났는데 또 누구 생일이랍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케이크는 잘릴 때마다 행복해요. 누구 생일인지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함께 먹을 거니까. 내 생일이든 누구 생일이든 하여튼 케이크 자를 땐 행복해요. 그러면서 케이크를 자르고 커피를 마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수다를 떨고 나면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많은 어려움이, 아픔이, 힘듦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해결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으면 진짜 많이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밖에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 거면 못 사는데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큰 은혜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는 가장 큰 것을 누렸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하여 솔로몬. 전도서 2장에 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을 크게 했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집이 아니라 집들입니다. 이건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라는 거예요. 예. 포도원을 일구며 제가 어느 집에 가보니까 뒤에 뭐 농장이 뭐 어마짱짱하더라고요. 여기 포도원을 읽었어요. 우리하고는 수준이 틀려요. 이건. 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어느 집에 가니까 레몬트리가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고 뒤에 뒷동산을 만들고요. 거기에 연못도 팠답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나 위에서 대신 일할 수 있는 인플로이들, 종업원들 많이 거느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노예들 많이, 집에 일하는 사람 많이 거느렸다는 거예요.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은행 어카운트에 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걸 누린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인생의 마지막에 얘기할까? 딱 2절을 지나고 나니까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2개는요. 헛되다, 무익하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살림 좀 비셨습니까? 이 얘기죠. 예. 그렇게 좋은 거 많이 갖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서 진짜 행복하십니까? 이상하죠. 세상의 것들은 마치 소금물 같아서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더라고요. 새 집이나 새 차 살 수 있겠죠.
처음 타고 처음 사면은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행복할 확률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전시에서 새 차를 빌려준 거예요. 아, 이건 빨리 갖다 주고 싶어요. 내 차도 아닌 게 새 차를 괜히 줘가지고 긁어도 안 되고 어떻게도 안 되고, 이거는 내가 차를 모시고 다니는 건지 차가 내가 차를 타고 다니는 건지 몰라요. 이 차를 갖다 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렌트카 새 차는 절대로 싫다. 예. 새 집도 이사 가면 좋겠죠. 근데 새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 생각한 줄 아십니까? 여기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저기 더러워지면 안 된다고, 애들한테 또 나 자신에게 그거 얘기하다가 보면은요, 내가 집에 살고 있는지 집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새 것은 모두 헌 것이 됩니다. 그 진리를 빨리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헌 거잖아요. 다 헌 거가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것들, 내가 진짜 수고했어, 내가 열심히 얻어서 했어, 세상적인 것들을 누려봤어, 그러나 이것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익한 거야 라는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2절의 얘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외하기를 원해, 두려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심판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산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공부한 대로 시험 점수가 나오듯이 산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힘든 것 같고 조금은 뭐가 올무에 묶여진 것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이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그 길을 다 가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길은 넓은 길이라, 멸망의 길이라 결국 마지막에 후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이라, 생명의 길이라 마지막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됩니다. 말씀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진짜 인도자가 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순간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질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장식품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진짜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내면의 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면의 복. 작은 것에서부터 내 삶에 드리는 예배, 관계, 교제, 어떤 것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런 얘기 들어도 뭐 무슨 감인지 아닌지 감이 잘 안 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간혹 부모님에게 이런 짜증을 내고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겉으로 얘기하는 친구는 의도 맞을 테니까 얘기는 안 하고 속으로는 얘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 엄마 미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부자로 살지 않고 저 내 친구 엄마 아빠처럼 좋은 것도 안 해주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나한테 매일 공부하라고만 하고 왜 나한테 매일 이렇게 하느냐고 막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요, 뭐라고 그럴까요, 좀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내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밖에 나가 개고생을 해야 돼요. 밖에 나가면 진짜 개고생을 해요. 세상에 누가 밥을 줍니까? 세상에 누가 공짜로 집에서 재워줍니까? 재워주는 것도 먹는 것도 공짜는 없어요.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다 보면 뭘 깨닫느냐면요, 내 집이 최고다. 우리 부모님이 날 제일 사랑한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었을 때를 일컬어 우리는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철이 안 들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한다면 이 사람 아직 신앙에 철이 안 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제 철 드시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주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축복은 왜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두려움의 대상들을 끊으시고 2019년도 우리 모두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